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부 이혼하고 싶으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부 영상에서 우리는 결혼이 서로의 효용 가치를 계산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언약임을 나누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깊은 공감과 함께 차마 어디에도 꺼내놓지 못했던 가슴 아픈 고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 깊은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고 있을 가장 아픈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먼저 조용히 우리 마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온 마음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화려한 불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는 그날의 약속을 여전히 나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가 이 아픔을 모른 척 덮어두었는지 모릅니다. 축복의 노래는 기쁘게 불러주었지만 정작 그 가정이 마주한 깊은 고독과 갈등은 함께 울며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오랜 외로움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려 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결핍과 외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안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종교적인 의무감 하나로 평생 참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통계는 신자와 비신자의 이혼율에 그리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성격 차이로 경제적 파탄으로 혹은 외도와 폭력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가정이 처참하게 깨어지는 지옥 같은 한계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깨어짐과 이혼의 아픔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왜 이혼을 엄격하게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그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인간의 고통을 그토록 아파하셨을까요? 교회가 그들에게 던져야 할 것은 정죄의 돌멩이일까요? 아니면 치유의? 사실 저 역시 5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을 깊이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르침도 배움도 없는 긴 세월 동안 참 무지하고 게으른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합니다.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들려오는 매우 익숙한 에베소서의 말씀 외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많은 교회에서 예비부부 학교나 부모 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영적인 욕심을 내어 본다면 교회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만큼 그 이면에서 깨어지고 아파하는 지체들에게도 더 깊은 사랑과 섬세한 양육의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을 겪은 성도들은 정서적 위로를 받아야 할 공동체에서 오히려 가장 먼저 고립되곤 합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으로 참았어야지 라는 성급한 조언들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영혼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정 안에서 영혼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가면을 쓴 채 위태로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결국 지쳐서 서서히 가나안 성도가 되어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홈스와 라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겪는 인생의 스트레스 지수 중 1위가 배우자의 사망, 2위가 이혼, 3위가 별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단절과 상실이 주는 충격은 인간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통증입니다.
즉 이혼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겪는 배우자의 사별과 같습니다. 한 인간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실존적 절망인 것입니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숲을 이루어야 할 가정이라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고사될 위기에 놓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거대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기보다 율법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며 심판관이 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오죽하면 이혼했을까라는 공감보다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라는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견디다 못한 지체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 영적 고아 상태가 되고 세상에 휩쓸려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곤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아파하는 인간의 실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율법 조항을 가지고 차가운 논쟁을 벌이기에 바빴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날카롭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죠.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며 창세기의 원형인 언약의 절대성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 덫을 놓듯이 되받아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구절을 현대의 많은 이들이 성경도 조건을 갖추면 이혼을 허락했다 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된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라는 맥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 독립이 불가능한 전적인 약자였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공식 증서 없이 길거리에 내쫓으면 그 여성은 가늠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아 돌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한 법의 본질은 이혼을 장려하거나 제도를 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잔인한 완악함으로부터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여인은 합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절대 돌을 던지거나 해치지 말라라고 법으로 묶어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은총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약자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절절한 긍휼과 배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정을 깨뜨리는 너희 안의 그 지독한 완악함과 이기심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율법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 합법적으로 상대를 버릴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외적인 이혼의 허용 사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언약이 처참하게 파괴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대가 음행을 행하여 언약의 신실함을 깨뜨렸을 경우입니다. 둘째, 신앙의 차이로 인해 불신자 배우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떠나려 할 때입니다. 셋째, 배우자를 고의적으로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는 고의적 유기의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복잡한 가정 문제를 조언하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이나 다른 이유로 관계를 끊고 결별을 원할 때 남은 배우자가 율법적 구속에 얽매여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화평 중에서 부르셨음을 강조합니다. 넷째, 교회나 정부의 중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인도적 고통, 즉 학대의 상황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인 가정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폭력과 학대로 배우자의 실존을 짓밟는 행위 역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 가득한 배려를 읽었지만 한 가지 엄중한 진실을 겸손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혼이라는 최종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룩한 몸부림을 다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유롭고 편안해질 것 같은 실존적 도피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이혼은 하나의 문을 닫는 것으로 깨끗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 정서적 광야가 기다리고 있으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실과 상처의 파도와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성급하게 기대하기도 하지만 상처 입은 두 실존이 다시 만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재혼은 첫 결혼보다 몇 배 이상의 영적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좁고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가정이 단순히 인간의 행복과 필요를 위한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가정을 깨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거짓을 속삭입니다. 이 사람은 너에게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어. 헤어지는 것만이 너의 유일한 구원이야 라며 우리를 속이고 관계를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이 영적 혼돈에 속아 내린 성급한 선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삶에 깊은 균열을 내는 불행의 연쇄 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혼이라는 아픈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심령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지체들에게 중보 기도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해야 합니다. 부부 상담, 치유 상담, 깊은 내적 성찰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건강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 영혼 앞에 마주 섰을 때 결코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설계하신 언약의 신비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사랑하고 투쟁했던 거룩한 흔적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의 깊은 곳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지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죄와 인간의 완악함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신실한 사랑, 헤세드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 스스로가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남편으로 묘사됩니다. 예레미야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외도하고 바람을 피운 북이스라엘 향해 피를 토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3장 8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이혼서 세페르케르투트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것을 쥐어주며 내쫓으셨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참혹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약 파괴의 결과를 그대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짚으셨지만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는 영적 외도로 언약을 완전히 파괴했을 때 그들을 이혼의 자리에 내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찢어지는 아픔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겪는 이혼의 고통과 단절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도 배역한 백성들로 인해 친히 절감하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실존적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고민하는 자들의 고통, 언약이 깨어졌을 때 밀려오는 그 지옥 같은 배신감과 절망을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근한 경험으로 익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폭력과 외도로 인해 한 인간의 실존과 존엄이 완전히 말살당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함부로 정죄의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 여정 중 상담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도박과 거친 언어폭력 그리고 반복되는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은 이미 지옥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 하나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10년을 버텼지만 결국 정신과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극심한 공황장애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 또한 피폐하고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몇몇 성도분들은 그 아픔의 깊이를 보지 못한 채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참아야 진짜 보배가 된다. 십자가에 명된 마음에 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오랜 인내와 눈물의 고심 끝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날 집사님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교회 본당 맨 뒷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위로의 음성은 무서운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결코 자랑스럽거나 떳떳한 훈장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혼이라는 선택을 쉽게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혼은 가슴 아픈 인류의 비극이자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이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저주도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이 맞이한 이혼이라는 가장 처참한 실패의 자리까지도 완전히 덮고 남음이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이혼이라는 깨어진 성벽 아래에서 비로소 자신의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자신을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헤세드,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과 긍휼, 그 안에서 차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혼 이후의 삶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상 풍조에 휩쓸려 방임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혼 이후 혼자 된 영혼들에게 사단은 더욱 강력하게 무차별적인 영적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취약하고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해야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더욱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세격줄,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삶을 나누는 소그룹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개방하고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영적 관계를 만들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혜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만 나의 영적, 심리적 또한 신체적 건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혼 싶으세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법적인 절차나 서류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혹은 내 이웃의 영혼이 지금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부서져 가고 있는가 하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언약을 결코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인 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완악함의 폭풍 속에서 가정이 파탄나고 영혼이 깨어져 버린 지체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율법적 태도로 돌을 던지는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는 은총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아픈 선택을 한 이들에게는 정죄가 아닌 치유의 복음이, 그리고 지금도 위태롭게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언약을 이어갈 초자연적인 힘과 하나님의 돌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깨어짐을 친히 채울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외면받고 숨겨져 왔던 이혼의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끝내 지켜내지 못해 죄책감과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깨어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의 문자만 가지고 타인의 삶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배려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가정이 깨어져 피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태로운 가정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총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혼이라는 깊은 상처의 자리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공감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분명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깨어진 파편 위에서도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이혼 이후에 재혼을 성급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반드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때 비로소 회복을 위한 건강한 기도와 노력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아픔의 터널을 지나온 이들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만남, 즉 재혼은 성경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한번 실패한 인생이라는 좌절감과 자괴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언약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결혼, 이혼, 재혼, 그리고 독신 시리즈 3부에서는 재혼하고 싶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재기회와 회복의 신학을 정직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혼의 아픔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성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이 치유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